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더러운 물이 하나가 있고 깨끗한 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을 섞으면,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 때문에 더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논리는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따르면 만나면 거의 10중8구 의로운 사람이 불의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인간과 의로운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인간이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인간과 의로운 하나님,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을 주목하면서 불의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번 어떤 관계성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1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즉이라는 이 앞부분에 뭔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앞부분에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그 내용을 근거로 나오는 건데요. 로마서 2장의 내용인 즉슨 이런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더 도덕적인 이방인들이 유대인 너희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이방이나 유대인이 똑같고 오히려 이방인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왔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해 왔는데 그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여 선택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할례 유익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질문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나름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다닌 나나 교회 안 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이나 봉사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그동안 교회 나온 사람의 유익이 뭐냐, 봉사한 유익이 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도덕적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교회에 그동안 열심히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대체 무슨 나음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받고 오히려 그들이 더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 2절에는 이렇게 대답했죠. 범사에 많다.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 그런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혹은 할례 유익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은 범사에 많다 라는 대답과 함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범사에 많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나음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대답이 바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대답을 주고 있죠. 범사에 많은 게 뭐냐면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에 참고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얘기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건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양자됨의 은혜가 유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장자됨이에요. 장자가 되는 그런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자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나 신명기 14장이나 호세아서 11장에서 나와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을 장자라 칭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민족적인 선택을 통한 장자권을 주어진 거예요. 민족적인 선택이. 신약은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믿는 자에게 장자, 첫 아들의 장자권을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장자가 되는 그러한 유익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범사에 유익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그들 속에 세워주시고 그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약속들이, 언약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다 범사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예, 그리고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할례 받았다는 민족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범사에 많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2절 말씀에 돌아왔을 때 이런 유익한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우선은 이렇게 했죠. 우선. 요 말은 우선은 이라는 말은 뜻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좋은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특히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아름답고도 귀한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누구한테 좀 맡길까 했다가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걸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퍼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졌던 유익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던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벌 받는다면 심판받는다면 유익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대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많다. 굉장히 많다. 그 많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구원의 도를 알게 되고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때그때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보호하시를 경험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고 많아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우선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익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유익이죠. 특권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유대인이고 표면적 신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는 유익이고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멋진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와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 초청장을 쫙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특권인 거예요. 야, 내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 왕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 자체가 특권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감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청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갔는데 그 잔치에서 그 왕이 베푸는 그 잔치를 즐기지를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이제 예언을 빌리자면 마당만 받다가 돌아왔다고, 마당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까지 초청받은 것까지는 영광이고 그건 좋은 건데 가가지고 잔치를 누리지는 못하고 마당만 받고 돌아오는 표면적 신자, 이 표면적 신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너희들의 무슨 나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나음이 있지. 먼저 초청받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영광의 그룹 속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지. 단지 이제 너희들이 그 표면적 신자, 표면적 유대인으로 남는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 이렇게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왕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일단은 감사거리예요. 그건 축복받은 겁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나가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여기서 확대된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는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받고 초청받은 자들 중에, 유대인들로 얘기한다면 그런 부름받은 유대인들 중에, 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어요. 잔치 초청을 받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 왔긴 왔는데 그냥 교인이고 아직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금은보화 같은 그런 좋은 거를 내게 맡겼는데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선하심이 패해지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소위 신자라 불려지는 불신자가 있어요. 예,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비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비크리스찬들, 신자라 불려지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인인 것 같은데 교인다운 교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보겠지만 이제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전에 잔치의 비유를 든다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잔치상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표면적 신자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왕의 잔치가 가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잔치는 진짜예요. 단지 마당만 밟고 가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런 예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불신자가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이 불신자의 대답이, 자기 주변에 뭐뭐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대요. 뭐뭐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절대 동산교회에서 해당된 얘기가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그 인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싹 사라진대요.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그 모양인데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돈을 줘도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크리스찬들, 그 인간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누구, 김某某, 박某某, 이某某, 이렇게 막, 누구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인간 보니까 나 예수 믿을 맛이 안 나고, 나 그런 예수 내가 왜 믿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불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 자, 대답이 나옵니다. 4절에 대답이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패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서 이렇게 명제를 하나 두는 거죠. 뭘로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뭐 하라고요? 사람은 거짓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목해볼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거짓되다. 그 사람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시편 116편 11절 참고 말씀을 하면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쟁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만약에 난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3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 죄 안 졌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거짓말쟁이고 죄를 짓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붙여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참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분이고 그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대조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대조놓고 볼 때 인간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상관이 없이 거짓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거짓됨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의 타락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되심은 인간의 거짓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되심의 근거는 하나님 자체의 속성에 참되심의 근거에 참되신 거예요. 인간은 참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됨이 있어도 그분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과 의로운 하나님의 얘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의함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의할 수 있어요. 그 불의함의 근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되심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참되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를 근거로 해서 이 인간의 불의함과 연약함, 죄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불의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체에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체에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체에 참되신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부패와 타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더 강조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은요,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기록된 바라는 얘기로 한 게.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기록된 바라는 게 시편 51편 4절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를 하고 밧세바 사건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서 그가 고백한 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51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고 하는 그 의롭다 순전하다는 게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범죄를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순전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른 자이고 초청한 자이지만 내가 범죄하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순전하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지금 말씀에 3장 4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3장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를 하신다는 것. 주가 말씀하실 때 당신은 의롭다 함을 받게 되고요. 판단하실 때라는 건 재판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재판의 판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불의가 만연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이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말하거든요. 다 죄를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뻥 터뜨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은혜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돼요. 은혜의 출발점.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죄악에 상관이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참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그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져요. 인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속성에 당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의 거룩하신 그의 선하신 그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제 이것이 나중에 말하고 싶은 모습인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좀 더 집중으로 봐야 되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자들이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불신하고 왕의 잔치 초청을 받았지만 왕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냐고 받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냐고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살아가요. 그 자체도 나름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런 표면적 신자, 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인들은 그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나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수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표면적 신자들이 있는 이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참되시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근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하심 속에 당신이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만 선물로 받고 감사할 뿐이죠.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마치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만났을 때 이것도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 하겠는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이제 사람의 말대로 한다는 건 궤변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한 게 아니냐 이 얘기. 이 질문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성을 더 드러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가 더 드러난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상받을 대상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알쏭달쏭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룟 유다는 상받을 사람일까요? 벌받을 사람일까? 이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병사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이런 가룟 유다를 벌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상 받을 사람이냐 벌 받을 사람이냐, 이건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에 바로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이 바로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 바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역사신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악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바로는 상 받아야 될 것인가 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이슬람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이슬람이었었어요. 중세 때. 기독교의 부패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이슬람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이 크리스찬들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칭찬받는 것일까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사탄 상조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탄에게 잘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대답이 뭘까요? 대답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죄악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 반복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그러면 오히려 이런 논리까지 나온다는 거야. 8절에 그러면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행하자? 악을 행하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자? 죄 짓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상한 논리까지 나와버린 거죠. 이런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강조하는 게 잘 보세요.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의. 그 다음 7절에서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악을 행하자. 이 논리는 뭐예요? 우리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참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냥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논리 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케 한다.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인간이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얘기도 동산교회 성도 얘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전제로 다른 데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인생에 실수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를 너무 일찍 믿은 게 실수래요. 그래서 아니 그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을 게 아닌데 내가 좀 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냥 살아서 세상 재미 좀 더 보고 그냥 좀 죄도 더 많이 좀 져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보고 막 샹락과 캐릭터 즐겨보고 막 하고 인생 맛 좀 잡보고 세상 맛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탁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이며 그때에 사람들이 나의 간증에 감동할 게 아니에요. 간증에 내가 왕년에는 저 뒷골목에서 이렇게 살았고 쓰레기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구원하셔서 내가 그런 걸 다 청산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간증에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으면서 여기저기 간증 와달라고 초청할 테고 그런 나의 인생 일대기를 또 책으로 막 써가지고 쫙 발표하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는 인기 짱 되고 와 내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은 게 이게 다 실수다 실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타락 좀 해볼 거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좀 더 죄 좀 더 질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걸 지금 후회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예. 구약의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들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니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물건 다 훔쳐가고 주의 종도 살육시키고 못된 짓 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눈 뽑히고 쇠사슬 때 묶여가지고 피치를 흘리면서 끌려가고 별 역할. 그런데 이런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도 이걸 감당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을 잘했어, 좋은 일 했어 이럽니까? 아닙니다. 너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지만 악을 행하는 너는 그 악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네가 받아요. 가룟 유다가 선을 했다고 하나님 뜻을 이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행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자여야 돼. 그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내 거로 만들지 않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살아요. 그랬을 때 그런 유대인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종교의식으로 할례 자랑한다고요? 그 자랑하면 뭐해? 다른 율법은 다 범하는데 오히려 할례 안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 양심적으로 그들이 낫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예? 그러면 우리의 유익한 게 뭐냐?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나온 거예요. 대답이 있죠? 2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많다. 유익은 많다. 이런저런 유익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유익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 있었고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먼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열 속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거는 아니에요.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의 맛을 봐야 되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마 그냥 그런 혜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나와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이 폐해지는 거냐? 그러니 두 번째 질문에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참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체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인간 따라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냥 참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명제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를 악용해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되죠.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세요. 인간은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참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는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 속에 베푸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사는 것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해요.